안녕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아니거든요. 수전절은 뭐냐면 기원전 170년,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170년 전쯤에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금을 다 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막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끝났을 때를 기리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수는 뭐냐면 닦을 이렇게 닦는다, 정비한다, 수리, 이런 전을 수리하는 절기라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 역사를 보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유대인들은 참 시끄럽습니다. 어디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있잖아요. 제가 화요일마다 합창을 가거든요. 합창을 가는데 이제 밥 먹으라고 돼지 불고기를 누가 해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나도 근데 어떤 여자분이 고기를 안 갖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여자 이름이 뭔지는 모르는데 자네는 그 여자분 미셸이면 미셸은 안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코슈 음식만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코슈? 뭔 소리? 그거 이제 궁금해서 그랬더니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래. 아니 당신이 한국 사람이지 무슨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 여자는 뭐예요? 한국 사람은 이방 여인이지. 죽여야 될 이방 여인이지.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래.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당신이 이방 여인이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유대인이래. 유대인 남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 미국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조선인이 됩니까? 그거 아니야. 당신은 유대교를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지. 그랬더니 자기 주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왜 역사적으로 가면 어느 나라에서나 박해를 받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응? 한국 사람만 유대인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서점에 가면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이렇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의 제일 중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들의 신은 엄밀히 말하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돈을 밝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지금만 특별할까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당시 유대도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세금을 안 내고 여러 가지 비열한 짓을 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다 무슨 박해라고 만들어요? 종교적 박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돈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전, 은행업, 고리대금 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예수님 당시 그때에도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그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는 그리스 상권이 있었고 유대 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라서 세금을 냈는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 상권은 정부와 마찰이 있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유대인을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그 전쟁 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거를 많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대부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서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게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언젠가 하면 12월 22일이에요. 왜 12월 22일이 될까요? 제가 이 촛대, 이런 촛대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전절 촛대예요. 이게 하루카 촛대인데 촛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촛대가 8개예요. 자, 사진 하나 넘겨보세요. 사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정확한 사진인지 모르는데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내쫓아갖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려면 그 지금 가자지구 그 배로 들어온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유럽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유럽에 돌아가서 죽습니다. 프랭카드를 저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처음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을 불쌍하니까 받아들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쫓고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점령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떤 역사랑 똑같냐면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와서 죽어가니까 먹을 걸 줬대잖아요. 뭘 나눠 먹었대잖아. 인디언들이 살려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똑같은 역사입니다. 저게 이제 그거 사진 같아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쫓겨나서 지금 그 가자지구 앞에 바다에 배를 대고 우리는 유럽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준 그런 배예요. 이게 1940 몇 년도쯤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수전절 촛대예요. 하누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 촛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8개가 따로 있고 하나가 별도로 있어요. 이게 하누카의 수전절에 켜는 촛대입니다. 그럼 8개는 8일을 상징합니다. 22일부터 하나씩 켜면 며칠 날 끝나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8개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기 8일 전에 켜는 건데 첫 번째 거 가운데 거에 초를 밝힙니다. 먼저 여기다 초를 밝히고 첫째 날에는 하나를 켜고 둘째 날, 셋째, 그래서 8개가 다 킬 때가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겨울이죠. 근데 재밌는데 어떻게 1월 1일에 이렇게 끝나는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성소를 깨끗게 한 걸 1월 1일에 끝냈겠어요? 어쨌겠어요? 근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 이제 성소로 들어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갔는데 성전에 필 그 촛대가 아니죠. 등불에 낄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루치에 성전에 불을 밝히니까 이게 며칠을 갔다는 거예요? 8일을 갔다는 전설 같은 얘기. 그래서 8일을 가갖고 8일 동안 청소를 깨끗이 해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전설일까요? 아니, 실질일까요? 전설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의 절기나 이런 거는 다 전설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촛대가 8개에 하나가 울릉 나온 게 있으면 뭐라고요? 하누카의 촛대.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수전절. 요때 키는 절. 그래서 1월 1일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누카,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절기에 성전 예루살렘 행각을 거니시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죠. 확실히 겨울이죠. 12월, 1월 초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다음 성경절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런 얘기죠. 수전절에 빛의 축제 때 연말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게 당신이 뭐요? 메시아요? 아니요.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관원들인 것 같고요. 에워싸고 이르되 말씀하소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야, 네가 메시아야?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궁전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왕실에서 쓰는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상황이 유대인 관원들이 막 가서 야,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면 얘기해봐 이 새끼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에워싸고 네가 메시아면 그 메시아라고 하면 잡아 죽일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너 왜 까부냐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어사출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다? 궁중 언어로 번역됐다. 성경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둘러싸고 네가 메시아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뭘까요? 메시아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제가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가 얘기하면 다 되고 로또도 장로님 받아 적으세요. 7 받아 적으세요. 7, 23, 25, 37 몇 개 더 불러야 됩니까? 2개 더? 42, 45 45까지도 되는 겁니까? 네. 여기 몇만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딱 당첨되면 제가 메시아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한번 사보세요. 그럼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메시아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선명이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목사님은 선지자입니까? 정광훈 목사한테 그러면 정광훈 목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죠. 문선명이는 기도하고 그러죠. 비정상적인 사람만 자기가 메시아다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아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다. 절대 아니죠. 메시아일 수 없죠.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한테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이 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믿음이 향상됐습니까? 믿음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무슨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구원에 좀 가까워졌습니까? 그럼 저에게 들은 그게 가까워진 거야 당신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얻은 것이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조금 한우카 촛대가 몇 개라는 거 알았어요 이번에. 9개고 이렇게 불발 한우카가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저에게 얻을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럼 저에게 누가 메시아냐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지 맞냐면 제가 꽤 오래 설교를 했으니까 저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그럴 거예요.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설교를 합니다. 이 정도로 대답할 거예요. 저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염소를 나눠줄 때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메시아. 아니, 그렇지. 미국에서 왔다. 이 정도밖에 제 이름을 얘기해 모를 것이고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요. 요 정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나는 뭡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뭐로 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메시아라고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저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다시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26절, 10장 26절 다시 교천박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뭐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죠.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일부러 뺐어요, 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데 너희는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양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양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양은 제사장에는 고기죠. 그런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양이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근데 양이 되는 순간에, 사람이 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 양 같은 순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같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양으로 산 적 있어요. 생각 안 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고 이 교회는 진리라고 믿었을 때 저는 뭐처럼 살았어요? 양처럼 살았어요. 근데 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 사람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양이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인데 왜 빤스 목사인지 아십니까? 자기 양인지 아닌지 자기 교인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여자 신도에게 빤스 내려봐 해서 빤스 내리면 자기 교인이라고 설명이 강의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자,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 교인들한테 자네가 내 교인인가? 그럼 빤스 내리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했는데 그분을 따라요. 그분이 절대적이야. 이러면 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양이 되냐면 무엇인가를 믿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양이 되는데 여러분은 양입니까? 사람입니까? 아, 저에게 저런 내 말을 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은 적어도 내 양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 얘기 저거 떠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언제부터 양에서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역사는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로 치자고요. 유럽의 역사에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옛날에 중세시대에 태어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럽 모든 나라는
이교도들도 누구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믿었고 로마의 천주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태어난 사람은 다 뭐예요? 양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신중심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옛날에는 신중심이었는데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그림은 다 성경의 그림이에요. 천지창조, 모세 이야기, 예수 멸망 이야기. 근데 거기다 뭘 그리기 시작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음악이 있어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거에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신의 자리에 뭐가 간 거예요? 인간을 갖다 놓은 것이 사람이 된 거예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신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네? 혼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은 사람 우리 장로님이에요. 되게 인정합니다. 우리 장로님 신앙 진짜 좋아. 남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신앙 좋으시지. 그런데 장로님이 신앙이 좋은데 저분이 옛날 중세시대나 이런 신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래요? 신앙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해? 가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 신 생각합니까? 안 생각합니까? 안 해요, 우리. 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르네상스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요식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장사할 생각만 했어요. 인본주의가 된 다음에 사람은 돈이 중심이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신을 버렸습니다. 근데 예식과 종교는 살아있습니다. 신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양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사람 중심인 삶을 사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신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신이 없어진 거라고요. 우리의 중심 속에 신이 없어져서 신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니들이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신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됐습니다. 어둡다. 너무 어둡다.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신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신을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갑니다. 근데 니들의 마음속에 신이 없어. 근데 니네 마음속에 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주관했는데 신을 배제해버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을 믿지도 않고 이틀에 한 번씩 생각할까 말까 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을 우리가 배제했으니까 그 자리에 뭘 갖다 놔야 되는데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초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선 초인.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사는 초인. 다르게 사는 초인. 세상 사람과 먹는 것만,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넘어선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간으로 살지 말고 뭐처럼 살아라? 인간을 뛰어넘은 초인처럼 살아. 슈퍼맨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슈퍼맨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는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처럼 살면 양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인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초인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좀 복잡합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제가 설명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고 자신을 올려서 신의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려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올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신을 믿지 않는 세대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저게 올라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차기까진 유일한 자유시간 날림 소리 끝나면 커다란 버거움을 끌고 나는 달린다. 한진을 넘을까 장님을 넘을까. 오늘은 무거운 이 영도로 가야지. 분명 어제 늦게까지 힘들었는데